예전에 광고 중에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어떤 제품의 광고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 다음에 무슨 제품이죠? 그게 다들 아시네요. 시몬스 침대. 저는 처음에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무엇하고 헷갈리냐면 에이스 침대랑 헷갈리더라고요. 에이스 침대는 여러분 광고 카피가 이것입니다. 잘 아시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헷갈렸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걸 딱 들었을 때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문구가 기억 남는 이유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것은 침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되는 이야기야,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항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차를 살 때, 구매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합니까? 승차감이죠. 승차감. 주행 중에 물론 젊은 분들은 좀 달라요. 젊은 분들은 오히려 막 차가 막 덜덜거려야 더 차 타는 것 같다곤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편안한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때 편안한 것은 모든 삶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로 사는 것뿐 아니라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벌어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염려가 막 쌓입니다. 근심이 막 쌓입니다. 두려움이 막 쌓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해나갈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영혼이 흔들리면 나아가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도 막 틀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좋은데 문제는 신앙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견고하면 좋은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림이 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떨까요? 목회자 대상으로 조사하는 그 설문지가 계속 와요. 그래야 목회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메일로 오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회자들이 이제 클릭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린 적이 있다, 없다,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과를 이제 딱 봤어요. 결과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90%가, 목회자들의 90%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인데도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이 목회하는 거 어렵다. 이 기도 생활하는 거 어렵다. 예배 드리는 거 어렵다. 교회 세우기 어렵다. 이 생각을 90%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90%의 그 체크된 거 보고 놀란 게 아닙니다. 어디에 놀랐을까요? 그 결과를 보고 10%가 체크를 안 했어요. 전 거기에 놀랐어요. 야, 이 10%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체크를 안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신약시대 최고의 신앙의 인물을 꼽자면 두말할 것 없이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지적인 그 신학의 그 바울 신학, 기도하는 것에 완성된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바울도 신앙이 어떨까요? 바울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8절 다시 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래요. 여러분, 갱그레아라는 지역에서 머리를 바울이 깎은 것이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머리 깎은 거 뭐 다 일일이 기억해야 됩니까? 이게 특별히 기록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2차 전도 여행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갱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 그 앞을 보세요. 왜 깎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서원이 있었다 그래요. 그럼 이 서원은 어떤 서원일까? 머리 깎는 것과 서원이 무슨 관계냐면 여기 있는 이 서원은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 나실인에 대해 여러분 처음 들으실 수 있는데 성경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제도를 하나 주시는데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다 보면 분명히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나실인 서원을 해서 특별한 시간을 나에게 다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불렀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였는지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해라. 그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를 금하고 또 하나는 삭도,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 서원입니다. 주변에 벌레의 시체를 보든 아니면 먹고 싶은 포도주가 있든 그런 것을 보면서 머리가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서원했음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지. 그게 나실인 서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삼손. 삼손. 그런데 삼손은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걸 다 어겨요, 세계를. 나면서부터 나실인데 그걸 다 어겨요. 포도주 즐기죠. 시체, 사자의 주검에 있는 꿀을 가져다가 먹죠. 그리고 마지막에 삭도까지 머리를 댈 때 힘이 다 빠져버려요. 놀라운 자예요. 여러분, 이 규례는 삼손과 같이 나면서 하는 자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통 30일 또는 7일 정도를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마지막 날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됨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제사를 드려요. 양을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이게 나실인 서원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나실인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울도 신앙이 흔들렸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처음에는 신앙이 막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었는데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 전하는 삶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강도의 위협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 따라가는 신앙의 길이면 다 열릴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저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닌가? 예수님 믿고 이만큼 2차 전도여행까지 다녔으면 그냥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한없이 뜨거워요. 막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도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봉사하는 게 막 재미가 있어요. 막 즐거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아주 이상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도는 무슨 기도야.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요. 말씀 보기도 싫어요. 심지어 주일날 예배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바울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흔들릴 때가 오는 것이 썩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된 그 주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직장생활이 어려울까요? 네, 직장생활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얘기고 신앙생활, 직장생활 잘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못해요.
여러분, 밤마다 나가서 운동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 어려울까요?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운동하기 참 귀찮은데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도 신앙생활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릴까요? 그냥 하나님 믿고 교회 세우고 예배하고 쭉 달려가는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죄성을 자꾸 건드려요. 한마디로 본성을 자꾸 건드린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편합니까? 정직한 게 편합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편해요? 정직한 말을 하는 게 편해요? 정직하십니다. 거짓말이 그냥 술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다 왔어요. 항상 오는 거 보면 한 15분 20분 늦는데 항상 편하다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 계속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한다 하니까 막 이 괴로운 거예요. 야, 이거 조금만 거짓말하면 이익이 더 있는데 정직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편합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헌담하는 게 편합니까? 계속 질문이 그렇지만 실제 우리는 모이면 저는 잘합니다.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많이 했으니까 알아요. 좋은 말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뒤에 모이면 누군가를 험담하는 게 더 편한 게 우리예요. 누구 하나 건수만 잡히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막 뒤에 험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뭐라고요? 자꾸 사랑해라, 용서해라. 미치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게 편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디 놀러가 있는 게 편합니까? 지금 여기 저희 강릉 앞바다에 가 있는 게 더 편하고 좋습니까? 두말할 거 없죠. 강릉 앞바다가 좋죠. 탁 트인 바다. 그게 우리 본성인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지닌 상태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니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에 왔는데 누가 옆에 산소리를 툭 해요. 그럼 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안 가. 교회 안 가. 내가 지금 이거 버티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안 가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타적인 것까지 요구해요. 교회를 세워갑시다.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우리 복음을 같이 전합시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복음을 전 세계를 막 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이 본문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도 다시 결단하고 우리도 나아가자.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신앙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한번 믿었다고 그 첫 번째 그 해에 그때 결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결단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계속 결단해야 돼요. 흔들릴 때마다 다시 결단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함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까지 결단해야 돼요? 언제까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막 기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를 세워가야지, 이런 아름다운 거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언제까지 결단하면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제까지 결단해야 돼요? 예? 천국 갈 때까지 하지요. 제가 그거에서 기한을 조금 줄여드릴게요. 죽을 때까지 결단한다 하니까 좀 약간 좀 힘들잖아요. 벌써 또 벅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배를 막 결단하고 힘들잖아요. 제가 그거 줄이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더 이상 결단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결단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발견이에요. 더 이상 결단할 필요가 없을 만큼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이거를 자주 묵상하는 것 같아요.
결단할 필요가 없는 신앙인이 되자. 제가 요즘 묵상하는 게, 그리고 저 혼자 훈련하는 게 뭐냐면 자꾸 무의식으로 가고 싶어요. 무의식. 무슨 말이냐? 몇 번 금요철야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결단은 의식이죠. 의식. 한마디로 운전할 때 보세요. 운전 이야기가 딱 정확해요. 여러분 초보 때 운전할 때 의식할 게 얼마나 많아요. 차 키를 딱 가지고 가면서도 막 의식을 해요. 야, 이거 불안하다. 염려된다. 이거 차 키 돌리고 그다음 뭐 밟으라고 했지? 뭐 밟으라고 브레이크가 어딨지? 그것까지 의식해요. 제일 처음에는. 그리고 백미러 보면 이미 다 맞춰져 있는데도 계속 만져요. 만져도 어차피 그 자리야. 그런데 계속 막 하다가 이거 주차는 또 어떻게 하지? 저는 초보 운전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 차가 이 흰색 라인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갈까? 이게 들어가는 거 맞나? 자회전 한번 받으려면 얼마나 의식할 게 많은지. 여러분 운전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그렇게 의식하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 결단해야죠. 막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은 주차를 잘 해야지, 빨리 해야지. 그런데 어느 시점 되면 어때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운전하면서 어느 수준이 되면 운전할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휘파람 불면서, 때로는 음악 들으면서, 때로는 친구랑 어디 여행 갈 걸 즐기면서 운전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즐기잖아요. 이게 바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신앙도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결단해야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의식하는 것 자체, 결단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결단해야 돼요. 기도에 나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도 깨워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의식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내가 그냥 이미 새벽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하고 막 얘기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신앙의 결단이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드라이브 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을 막 결단하고 쥐어짜는 것은 아직 내가 수준이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려고 막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시점이 돼서 예배가 주일이 당연한 거예요. 주일날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게 당연한 게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지 의식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직 내가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를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가족들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성도들 보면 그냥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결단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신앙이 주는 자유를 누릴까요?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냥 보면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데, 격려의 말을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격려의 말을 그냥 만나면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웃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웃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웃고 있어요. 그냥 늘 웃고 있어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몰라요. 그냥 좋아요. 바보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삶이 행복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결단해서 기뻐하지 말고 그냥 항상 기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쁜 거예요. 이 수준까지 이르면 결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 그런 신앙의 상태 꿈꾸며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신앙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멋진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 상태에 이르려면 오늘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둘째로 여러분 나시린 서약하시길 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포도주 먹지 말고 머리 삭도되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특별한 기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은 특별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목표를 정하면 잘 변합니까? 아니면 잘 안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 데는 최소한 6개월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이 습관이 되려고 해도 6개월은 해야 되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익히려고 해도 최소 6개월은 해야 패턴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한다고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나시린처럼 내가 하나님 이 6개월은 정말 금요철에 매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라든지, 새벽을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라든지, 주일을 내가 지금은 잘 못 지키지만 주일을 올 1년은 주일은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라든지, 특별한 여러분만의 서원이 있을 때 신앙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 회귀 본능, 예전이 좋아, 예전이 좋사오니, 그냥 편한 게 좋사오니, 그게 신앙이지.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자꾸 특별 뭘 하는 거예요. 특별. 교회처럼 특별히 많은 곳이 없어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왜 합니까? 송구영신 예배까지 하고 피곤한데. 그래도 그게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으니까 교회가 자꾸 특별 뭘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부활을 우리가 알면서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부활을 더 생각해 보자.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우리 교회는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11월 달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강사를 20명을 본인 교회에 초청을 해서 한국 교회에 그걸 다 제공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13,000여 교회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회를 같이 해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21일 동안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에 이거 나오는 게, 이 특별한 기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목회자인 저도 새벽 기도를 하고 그걸 같이 병행해서 했어요. 초반 2년은. 그랬더니 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21일 동안 한 번은 링거를 3번 맞은 적이 있어요. 한 주. 그 힘들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게 진짜 피곤해요. 예배 드리는 게. 2시간을 막 드리니까. 그런데 저는 아침에 와서 준비해야 하잖아요. 저녁에 일찍 준비하잖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있다가 7시면 뭐 에어컨 다 틀어놔야죠. 애들 다 가고 나면 11시까지 이제 다 청소하고 또 가야죠. 그러니까 4시간을 저녁마다 막 계속 있으니까 완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21일이 그 특별한 시간이 힘든데도 영혼이 막 살아나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한 해의 연말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참 희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작년 같은 경우는 50명이 나와요. 50명이 와서 매일 저녁에 애들까지 합치면 6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걸 왜 하냐고요? 기쁨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기간, 내 신앙이 지금 흔들린다 그러면 특별한 기간들, 그것이 교회에 맞춰서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다짐을 하든지 꼭 나시린 서원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신앙의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사는, 한 단계가 아닌 그 이상의 수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짧게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그럼 무엇이냐?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자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게 헛되지가 않대요.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게 헛되지가 않대요. 왜 그럴까요? 왜?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신앙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신앙의 이유는 내가 복돼요. 이게 물질의 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름다운 걸 내가 먼저 누리는 게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태로 아브라함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신앙이 굳건한 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야 되는 이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특별한 서원을 해야 되는 이유, 셋째는 무엇이냐?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 신앙이 좋아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늘 여기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참 복됐으면 좋겠다. 가장 먼저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 아니에요, 가족. 여러분 부모가 제대로 신앙으로 서 있어서 늘 우리 엄마를 보면 늘 평안해요. 우리 엄마를 바라봤는데 늘 기도하면서 뭔가 세상에 어려운 일 있어도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그거 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너무 그러지 마. 괜찮아. 엄마가 기도할게. 이런 신앙의 굳건함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그 평안을 받는 거죠. 야, 우리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늘 담대할까? 우리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늘 이렇게 강할까? 엄마를 봤을 때는, 우리 집안을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 뭔가의 그런 강인함들이 자녀들에게도 새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일만 일어나도 막 엄마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죽었다. 우리 집은 망했다. 우리 집은 이제 어떡하냐? 끝났다. 자녀가 무슨 복을 누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굳건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신앙의 복이 내 자녀에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굳건해야죠. 내가 왜 흔들립니까?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맡은 부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쭉 나오면 신앙의 선배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아래에 있는 신앙의 후배들이 야,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세월의 모진 풍파가 있어도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뭔가를 따라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선배들이 그냥 뭐 예배는 무슨 예배야. 기도는 안 해도 돼. 많이 했어. 옛날에 많이 하면 돼. 뭘 보고 배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면 그 신앙의 유익을 받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까지만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돌에 맞았을 때 그때 저는 하나님께 상처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돌을 막아줘야죠. 저 이제 그만할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나 다시 결단하는 이유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바울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잘 세워지면 또 다른 이 지역의 누구든지, 지금 여름 성경학교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참 너무 교사들도 너무 귀해요. 어제 와가지고 이게 참 아침에 제가 늘 기도를 해줘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아침에 교사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오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하루를 딱 보내고 나면 가장 먼저 얼굴이 어떠냐? 교사들 얼굴 보잖아요. 얼마나 그 얼굴이 피곤한지. 그냥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이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지쳐 있어요. 우리 사모 제가 어제 보는데 야, 안쓰럽더라. 그냥 저녁에 자는데 막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잠꼬대. 막 끙끙 앓아요. 막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또 살이 안 찌나 모르겠어. 살은 다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어. 아니, 마른 사람이 힘드니까 더 말라 보이고, 그래 여기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고. 안쓰러워 죽겠어. 어떨 때 보면 막 그 애들하고 막 그냥 하루 종일 뭐 얘기하고, 교사들 막 하루 종일 애들 들었다가 안 왔다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교사 그렇게 한다 무슨 돈을 줍니까? 본인들이 오히려 더 돈을 들여서 헌신하고, 여자분들 와서 더운데 어제 주방팀 어제도 못 쉬고 나와가지고 그 애들 거 만들어준다고. 뭐가 이렇게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게 있고, 그런 나를 통해 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알고 구원받고 즐겁고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길 바라는 그 마음 하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굳건하면 누군가 그냥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신앙이 굳건해지면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지옥의 갈자를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를 다시 깎으면서도 그 수없는 돌에 맞아도 나는 이거 포기 못한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릴게요. 하나님 섬길게요. 영혼 섬길게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에 그냥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저는 그 신앙인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영혼을 살리면서 얻는 그 기쁨을 모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근사한 신앙인 돼 봅시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 돼 봅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본성이 자꾸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신앙은 계속 결단의 연속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결단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결단하셔서 그 상태에 이르시길 바라고, 둘째로 나시린 서약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별한 기간을 스스로 정하든 교회를 따라 정하든 함께 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이 굳건하면 나에게뿐 아니라 모든 나의 지인들, 가족들, 교회, 나아가 이 지역, 이 나라가 아름다움을 누리니 어찌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굳건하여져서 함께 이 근사한 길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을 이제 지은 그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건데, 가사가 너무 좋고 오늘 말씀에도 또 이렇게 잘 배치가 돼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좀 생소하지만 함께 부르며 오늘 말씀도 깨달으며 내가 주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이 길이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런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참 힘들 때 있으시죠? 교회 나와도 그냥 그럴 때도 있고 아무것도 인생에 지쳐서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목사도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다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울이 다시 결단하고 다시 그 신앙의 그 아름다운 수준, 더 이상 결단하지 않아도 그 이후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결단하고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나의 신앙의 흔들림에 지배되지 않는 순간까지 이르면 정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그 즐거움, 하나님 믿는 삶의 그 아름다움, 그 기쁨 막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있지만 조금만 더 결단해 보세요. 조금만 더 달려가 보세요. 기도하는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얼마나 많은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일을 꿈꿉시다. 더 아름다운 살리는 일을, 모든 민족을 일으키는 일을 더 아름답게 꿈꾸며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힘들어도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결단하며 우리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것처럼 더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참 행복하고 이 기쁨들이 더 하나님 안에 더 아름답게 꽃피길 바라고 내가 굳건히 서 있음을 통해 수많은 자들에게 복이 되길 바라며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나는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결단의 기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왔어 하나님 바울의 결단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때로는 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예배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전하고 섬기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일어나 있으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유익을 누리겠습니까? 먼저는 나에게 유익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깊은 것에 하나님 아버지 들어갈수록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릴 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때 내가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길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다 그 수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바울의 수준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실 줄 믿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조금도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은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토라질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힘들 때도 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참 피곤할 때도 있고 내 육신의 약함 때문에 또 교회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멀리 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이 흔들리면 내 영혼이 흔들리다 보니 참 만족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결단함으로 신앙의 굳건함으로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앙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가 복이 되고 너를 통하여 수많은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비전이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좋은 영향으로 가고 내가 신앙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고 즐거우면 이것을 보는 자녀들이 또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굳건하게 하시고 내가 이 교회에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다음 세대에도 신앙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아직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결단하는 신앙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시며 전 세계에 이 신앙의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